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으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사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된 사람이죠. 시기적으로는 사울은 주전 105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주전 1050년경. 그리고 왕이 되어가지고는 나라를 약 한 40년 정도 다스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다스렸는지 아니면 40년 더 했는지 40년 좀 덜 했는지 여하튼간에 대략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한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혁 성경에서는 뭐 용맹스러운 전사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바른 성경에서 번역한 유력한 사람, 명성이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입니다. 참 해석이 참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유력한 사람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기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올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몇째죠? 막내죠. 막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땅은 이제 유다 땅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베냐민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살짝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베냐민 땅에 유다 땅과 경계선에 있는데 실제로는 베냐민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고 충성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물론 사사기서에 베냐민 지파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아들 이름은 사울.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울이 아주 좀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깨 위는 더 큰 그런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거죠. 잘생겼다. 그 뒤에 10장 23절 24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네. 잘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4절에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예전에는 그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체격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체격이 크고 키도 좀 크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곤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박정희 같은 분, 박정희 키가 작잖아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래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얼마나 참 명철하고 강인하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죠. 키가 작다 그래서 지도자가 못 되는 건 아니죠. 여하튼 간에 사울이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인상이 좋은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하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으며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네. 여기 이제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을 세우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환경을 이용하세요. 모든 이제 환경을 또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 또 짐승들, 여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짐승들, 또 여러 사람들을 다 이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 또 모든 사람들, 또 특별한 어떤 사건들, 사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다 이용하세요. 우리의 그 아픈 몸도 이용하시고, 또 자녀들도 이용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마침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있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들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네. 이거 찾아야 될 텐데. 그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야, 그 암나귀들이 어디 가든지 좀 찾아가 줘라. 종들 중에 한 사람 데리고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예, 사울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왜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종들 보내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갑니다. 순종해요. 그래 아버지가 또 나중에 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야, 잃어버린 당나귀들은 고소하고 암나귀들은 고소하고 야,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또 아버지가 자기들 걱정할까봐 그 효심도 있어요. 효심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사울은 아주 인격적으로도 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잘 만들어진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장 23절 24절도 보면 아주 그 사울의 겸손한, 뒤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또 아주 겸손해요. 자기가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의시되고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좀 훌륭한 사람이죠.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뭘 시킬 때 잘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또 인격적인 효심이 있는 그런 사울이 어쩌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폭군으로 변했을까요? 여하튼 아버지가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종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두루 다닙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저 북쪽 에브라임 땅에 또 돌아다니고 살리사 땅으로도 가고 또 사알림 땅으로도 가고 베냐민 땅도 가고 저 위에서부터 막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겁니다. 예. 아주 충성이에요. 대충.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대충 하자, 대충. 아유, 힘든데 적당히 하자. 그러질 않고요. 아주 충성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좋은 인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아버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찾으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5절에 숲땅에 도착했어요. 숲땅.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된다라고 하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분이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봅시다.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였다. 네. 그들이 숲땅에 도착했는데요. 찾다 이제 숲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함께 있는 종에게 야,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야, 아버지가 잃어버리냐? 암나귀들은 고소하고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당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염려된다. 그 효심이 드러나잖아요. 효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 이 종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6절에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근처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에게 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암나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뭐 잃어버린 암나귀까지 아니, 암나귀 잃어버렸는데요. 암나귀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집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 다 큰 송아지도 다 큰 소도 아니에요. 황소도 아니고 암소도 아니고 송아지예요.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예. 뭐 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던. 예전엔 장에 그 우시장이 있었어요. 장에 보면 한쪽 곁에 우시장도 있고 그죠? 돼지도 팔고 뭐 닭들 뭐 개들 뭐 토끼 뭐 이런 것들 그 옆에 쭉 갖다 놓고 팔고 그랬었잖아요. 소도 팔고.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데 야 송아지 한 마리면 그때도 큰 돈 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큰 돈 줬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용인도 아마 송아지 팔고 이랬을 거예요. 그죠? 예. 예전에 송아지 얼마나 했을까요?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했을까요? 김정기 집사님 한 50만 원 했나요?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송아지 한 30만 원인가? 장로님 기억나세요? 송아지 한 어렸을 때 한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송아지 소야 뭐 그때 소는 한 200만 원 소는 한 200만 원 한 걸 제가 기억납니다. 대학 등록금이 120만 원 130만 원 할 때 소가 200만 원 이 집사님 생각나세요? 송아지 뭐 한 3, 4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 기억, 송아지. 소는 뭐 120만 원, 아니, 소는 비싼 건 한 200만 원, 180만 원. 당시 등록금이 뭐 120만 원인가, 130만 원 할 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 팔고 대학 보내고 그때 소 한 마리 가격이나 논 한 마지기 가격이나 비쌌던 것 같아요. 논 한 마지기도 그때 200평 한 마지기 200평이죠. 그때 여기 3만 원 했다니까. 3만 원 뭐 만 원 그렇게 했다니까. 논 한 마지기 팔아야 이제 대학 보내는 거죠.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암나귀도 이제 이거 귀한 거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2마리가 나갔는지 3마리가 나갔는지 뭐 여러 마리가 여하튼 집 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녔을까요? 네. 뒤에 보니까 20절에 사흘 전에 잃어버린 당신의 암나귀들. 사흘 전에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사흘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암나귀 찾으러 사흘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의 말은 뭐냐? 아, 주인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암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달라고 물어봅시다. 그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죠. 예. 요즘 같으면 차를 도난당했다.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아이, 목사님께 가가지고 자동차 잊어버렸는데 좀 상의도 좀 드리고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괜찮죠? 예. 믿음 있는 제안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믿음을 쓴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7절에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아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종에게 뭐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빈손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그릇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이건 이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있는 근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주일 연보의 근거예요. 주일 연보 있죠? 주일 연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죠. 주일 연보도 힘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데 이거 우리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우리에게 있는 게 다 지금 떨어졌는데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종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십시오. 8절에 제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종이 말이죠. 비상금으로 챙겨둔 거예요.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인 것 같아요. 예. 그 종이라도, 그죠? 아랫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쉽잖아요. 예. 일이 막혔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종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종이 제가 비상금으로 챙겨둔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겔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잃어버린 암나기들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보냈어요. 이걸 생각하면 딱 누가 생각나죠?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요셉아, 형들이 저기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양들도 다 편안한지 한번 갔다 오너라. 그리고 신부름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이놈의 자식 맛 좀 봐라, 그냥 우리가 죽여버린다, 그냥
배다른 형들 아닙니까?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형들이 그냥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말이죠. 뭐 우리가 너한테 뭐 절을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들이 다 너한테 굽시거릴 거라고? 네 꿈대로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놈아. 그러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종으로 팔았잖아요. 이집트에다가. 그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자, 어떤 한 사건이 시작되는데 보세요. 어떤 한 사건이 시작돼요. 그 사건은 뭐 일상적인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또 여러 가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들, 또 작은 혹은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다. 섭리예요. 섭리적인 은혜라고도 하고 섭리적인 역사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일하신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왔는데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보자 그러고 또 우연히 또 종의 주머니에 있던 은 4분의 1 세계 가지고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또 누굴 만났느냐?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라고 하였으니 오늘의 선견자가 옛날에는 선견자로 불렀다. 오늘의 선지자? 오늘의 선지자가 옛날에는 선견자로 불렀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좋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갔다. 그들이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라고 하니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네. 자, 사울이 그럼 좋다. 네 말대로 가서 선견자를 만나보자. 예전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누굴 만났습니까? 11절에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물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 그런 거 보니까 대략 시간이 얼마쯤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 길는 건요, 밝은 대낮에는 물 길러 안 갑니다. 그럼 언제 갔냐? 오후 시간에. 오후 한 4시, 5시 해가 좀 이렇게 더운 기운이 좀 잦아들었을 때 이제 물 길러 가요. 서늘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이제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 낮에 떼약 밑에 물 길러 가는 여자는 없어요. 그건 흔치 않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난 12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건 아주 희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물 길러 가는 여자들, 그런 거 보니까 시간이
한 오후 4시, 5시쯤 된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젊은 여자들에게. 아, 여기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한 목소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따라가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이 오늘 여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빨리 가시면 아마 그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왔는데,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그 걸음, 마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16장 9절 잠언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네. 20장도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길을 알 수 있겠는가?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출발하는 지점은 다 같았는데 다 불풀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갈려요.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 뭘 인도한다고요? 마음을 인도하세요. 마음이 가면 발걸음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마음을 20장 24절에도 사람의 발걸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저도 생각해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날이 토요일이었는지 하여튼 학교에서 좀 일찍 내려왔어요. 집에 내려왔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보통 일 나가시는데요, 두 분 다 도배사 그때 일을 하셔가지고 바쁘셨는데 어떻게 집에 계시냐 그랬더니, 야, 오늘 서울에서 이백영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청주에 있었거든요. 청주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머물렀어요. 시골 내려갈 때는 한 번에 쭉 내려갔는데 서울로 올라올 때는 한 번 청주에 거쳤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청주에 이제 외가댁이 있는데 청주에 머물 때 이백영 목사님께서 이제 제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다고 소식을 듣고 전 노부인 두 분과 함께 이제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금방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야, 목사님이 은기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기는 대학교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고신대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병영 목사님이 계약실 학교로 보내라고. 고신은 무슨 고신이냐? 계약실 학교로 보내라고. 그래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데, 야, 내가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잘하셨네요. 뭐, 계약신학교로 가야 되겠네. 고신으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 주풍령 교회가 고신측 교회예요. 원래는 아현 예배당 계통의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풍령 교회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현 예배당에서 교육자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신측 신학생을 받아가지고 신학생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목회를 고신측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신측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뭐 고신대학교 뭐 총학생회장도 제가 잘 알고 고신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신대학교 올 줄 알고 다 그러셨는데, 그래 갑자기 이제 목사님 그날 신방 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게 계약신학교로 바뀐 거죠. 아버지가 계약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러셨으니까 또 아버지가 말씀드렸는데 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고신대 갑니다.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계약신학교를 갔죠. 그 계약신학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여기서 목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그날 신방 오셔가지고 딱 결정이 난 거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네. 뭐 학교 다 정해지고 원서 다 쓰고 다 결정 난 다음에 신방 오셨으면은 그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자, 사울도 마침 그 근처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늙은 사무엘 선지자. 근데 사무엘도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어제 하루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누가 너를 찾아올 거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다. 알려주신 겁니다. 13절 읽어주시겠어요? 당신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읍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셨는데. 네. 그 물길러 가는 젊은 여자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13절에 당신들이 지금 빨리 그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께서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보시라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면 그분을 식사하시기 전에 만날 수 있다.
식사 시간이 이제 시작되면 손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올라가시면 만날 수 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재물을 축복한 후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사무엘이 와서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식탁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 윗사람이죠. 제일 윗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나서 식사하는 전통.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식사할 때 그죠? 다 어른이 와야지 이제 숟가락을 들고 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집에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제 셋째하고 넷째가 주로 많이 해요. 기도 잘합니다. 아주 뭐 신학생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큰애들도 이제 오면은 또 기도하고. 절대 이제 어른이 오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다른 식사는 몰라도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식사하는 거,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성읍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사울과 그 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사울이 이분이 사무엘 선지자다, 선견자이시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선견자가 계신다는데 선견자가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1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여기 선견자께서 계신다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그 선견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난 거죠. 또 사무엘도 어제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다. 내일 이맘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역사가 있다.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볼 때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아들과 종을 보냈고 사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두루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종이 선견자에 가서 물어보자고. 선견자를 찾아서 또 길을 나섰는데 마침 물 길러 가는 젊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젊은 여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런 모든 그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항상 정확하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이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다. 정확하게 일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세요. 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고 또 한쪽에는 진실하게 일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하신다. 사람도 이용하시고 물질도 이용하시고 짐승도 이용하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이용해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섭리적인 은혜.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돼. 경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에스겔에서 배우잖아요. 에스겔에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는데요. 작은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 긴 거, 짧은 거 다 연결돼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있죠.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면 그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아는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아니라 참 너무나 순진하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효심이 지극한 아주 인격적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울이죠. 겸손하고. 거기까지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환경, 사람들, 물질, 모든 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이용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잘 참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